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30강으로 은혜 받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에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에게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30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사울의 등장을 알리고 사울의 등장을 8장에서 알리고 9장은 사울이 유대 종교에 관한 열성분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는 선봉에 서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또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받고 다시 치유를 받았고 그를 계기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던 그런 때에 유대인들의 음모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은 유대 종교에 아주 심취한 어떻게 보면은 유대 종교의 차기 그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유대 종교에서 회심해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다메섹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그 밧줄로 깡줄이 안에다 사람을 달아가지고 성 안에 달아내려서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앞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약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탈출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좀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를 꺼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들과의 교제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최초에 자기 전 재산을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성령 받고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최초에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나바가 있었죠. 그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제자들과의 교제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원활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은 그 유대 종교의 그 핵심 센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 역시로 또 거기서도 유대 종교의 극심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거기서 다시 다소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죠. 다소로 보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다소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다소에 살았을 때 자기 아버지의 그 유력한 그런 재력 때문에 좀 부유하게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천부장이 그 심하게 억류하고 때리려고 하니까 네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말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어떻게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말이야.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단 말이야.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다소에서의 자기 아버지가 가장 유력한 사람, 그런 그 부요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기 신변에는 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행적이 좀 묘연하다고 말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그래서 8장 9장까지는 사울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것까지의 내용만을 말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누구의 사역을 지금 알리고 있느냐 그러면 베드로의 등장을 다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의치가 않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도 유대인 때문에 별로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한편 이런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때 그는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로 갔었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11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갈라디아 그 교회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그 회심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으면서, 그런 지금 이후에 다소에서 이후에 지금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시내산에 올라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내용을 거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과의 12제자들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또 거기서 위협을 받고 다소로 가게 되고, 다소에서도 별로 여의치 못하니까 아마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나중에 증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도의 상의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 부모하고도 내가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내가 여기 시내산으로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가 그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3년 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교회 서신서에 그야말로 놀라운 그 교리들이, 거기 구원에 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그 시내사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2번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모세 율법이라는 5권의 책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내산에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 불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식양을 보이시고 또 친히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기시고 율법을 전수하시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기간 동안에 이 교회 서신서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교리가 거기서 집대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렇게 보면 바로 그 3년 동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직접적인 주님께서 초이스 선택한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를 차별시하려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베드로는 바울은 그것을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초이스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으로부터의 직접 이게 다메섹에서 내가 만나게 됐고 또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역시 주님의 제자 12제자가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역시 또한 내가 3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내가 조금도 이 12제자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야. 내가 비록 만삭되지 못해서 난 것 같지만 내가 율법으로나 뭐 어떤 면에서도 내가 학문적이나 뭐에서 대해서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음모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약간의 시간 동안에 그 주님의 제자들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중재로 약간의 교제는 있었지만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소는 보내게 됐다. 그것이 지난번에 9장 31절까지의 압축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부터 사울의 등장부터 사울의 지금 다소로 보내지기까지의 지금 여정을 31절까지 말했다고 한다면 32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32절부터는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천국 연세를 주겠다. 이 천국은 바로 하늘을 여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의 문을 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가 받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통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후에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갈수록 수가 더 가해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천국 문을 갖다가 열어놓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금 베드로는 이 유대인에게 지금 복음을 열어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문을 열 찰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편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로 이 부름을 받고 교회에 관한 교리를 집대성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럼 바로 이방인들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통해 가지고 이방 교회의 문을 열려는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을 열어놓은 이 상태에서 다시 베드로는 그 시내산에서 입산에다 하산해가지고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우리가 한편에 마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문을 열었고 이제 이방인의 교회의 문을 여는 기록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방의 문을 여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9장 32절부터는
12장 24절. 그러니까 9장 사울이 지금 31장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사울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3장부터 다시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데,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9장 32절부터 사도행전 12장 2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이게 베드로를 견주로 이 사도 바울을 비교로 견주해 본다면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약 3년의 기간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 계속되고 있고 13장부터는 다시 사울의 등장으로 베드로가 열어놓은 물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될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로 연결되어지는 이렇게 지금 교회사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초대교회사, 이렇게 교회사다. 중요한 교회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완독하니, 신약 성경을 며칠 만에 완독하니, 그런 허무맹랑한 것은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 앞전에 설교했지만 이 성경은 자기만의 우물을 깊이 파야 되는데 우물을 며칠 만에 팝니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자기만의 그 참샘물, 신선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본격적인 그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앞전 제가 소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그 사도된 내력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물렀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러보건대 타소에서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3년 동안 거기서 아라비아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지금 그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3년의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시대의 교리가 집대성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신의 산, 아라비아가 신의 산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제 그래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신의 산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다니면서 이방인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 문을 열어놓은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아직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을 유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던 중에 루따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 중풍병자로 8년 되었단 말이죠. 8년 동안 누워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8년 누워있다면 거의 회생 불가능하고, 보통 오랫동안 중풍으로 앓게 누워있으면 등창이 나가지고 구멍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요즘은 의료시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뒤지겨주고 기저귀도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창은 요즘엔 좀 나지 않는 그런 거지만, 대부분 옛날에 중풍병으로 오래 누워있으면 여기 등창이 생기는, 그런 등창 때문에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앓았는데 이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좀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애니아의 집을 방문해서 신방해가지고 애니아야, 그리고 명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가 흔히 말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원할 자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안석을 이룬 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는 엄청난 시차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권능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애니아의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신다 말이야. 그 일어나라 말이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그 일어나라 말이야. 그러니까 일어나게 됐고 루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을 고쳐주신 것처럼 지금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그 성전 미물에 성령 받고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야 내가 근거는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지금 명해가지고 일어난 것을 보는데 주님의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사도,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엄격하게 말하면 12명의 제자, 그 제자가 번냄을 받았을 때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걸 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리고 뭐 사도, 이게 제자 이렇게 그걸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12제자이지만 다 다시 복음 사역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 12명을 다 사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측면으로 말할 때 그렇게도 부르고 있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나 사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는 직접 초이스해가지고 가르치신 분, 그걸 말하고 그 가르치던 제자가 복음 사역에 나선다고 한다면 그런 사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로 표현한 데가 있고 제자로 표현한 데 있는데 그걸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인데 전혀 다른 뜻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루다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서 보면 중풍병자에게 야 내가 너를 죄사함을 했노라 말이야. 그렇게 말한 그것은 내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이다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침상을 정돈해라.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제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의 보냄을 받은 사도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데 그런 것처럼 베드로 역시 지금 이 사도적 표징을 표징이라고 할 수 있고 표적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볼 수 있고 다시 요바의 그 다비다라는 여자가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하는데 다비다는 헬라어를 말하는 것이고 도르가는 아람어. 그때 당시 지금 베드로가 사역했던 데 통용되는 말은 주로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때로는 아람어로 때로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아람어로서는 바로 도르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면 아람어로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파는 항구 도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항구 도시고 오늘날 그렇게 자라항으로 불리우고 있고 텔아비브에 붙어 있는 항구.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최초의 지난번에 수도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되어져서 국가가 건설됐을 때 텔아비브를 수도로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텔아비브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줬어요. 참 대단하다. 예루살렘은 이 고대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의 영원한 수도가 될 곳이 바로 저 예루살렘이죠. 그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앞전 재임 시에 바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명명해 줬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 트럼프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지금 계속 나팔을 불고 있죠. 나팔을 분다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그 7 천사들의 나팔, 그 재림 때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불잖아요.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 세계의 주관자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팔을 불고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빠는 텔아비브에 가까운 항구 도시다, 그렇게 보고,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아마 그가 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병들어 죽게 되고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누이더라. 소위 말하면 지금 뭐를 했어요? 다 시체 염을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지금 새 옷을, 이 세마포를 깨끗하게 입혀놨다,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따와 요빠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루따는 이 앞전에 지금 그 8년 동안 병든 중풍병자를 골진 곳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따와 요빠는 가까운 거리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 다락방에 이르니, 도르가는 이미 그 가부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아마 자기 동료들인 가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가부들은 호상꾼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와서 울음을 울어주는,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 호상꾼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런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이 지금 친구, 도르가의 아마 친구가 많은 가부였기 때문에 많은 친구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울고, 그러면 아마 호상꾼이었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였거나, 둘러볼 수 있죠. 그들이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이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그런 상태에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은지라. 이거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누구죠? 마리아의 그 오빠였던 누구죠? 죽은 나사로에게 이미 그냥 무덤에 장사 지내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일어나, 나와서 걸으라 말이야. 나사로야! 이렇게.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 그런 것들이 지금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재현된 것은 바로, 재현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의 보냄을 받은 사도적 표적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가부들을 불러,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가부들을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죠.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줄을 맺더라.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 피장의 집에 머무니, 시몬 피장인데 이 구두수성공, 구두를 만드는 사람, 구두쟁이를 말하는 거죠. 아마 그 집에 계속 머물렀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문이 열어지는 그 고넬료가 있는데, 여기서 고넬료와 지금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건, 고넬료도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고 이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선행이 상달되어졌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응답이 더 속히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마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 이 선행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뭘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선행과 구제를 좀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구제가 있어야만이 바로 응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들은 대형화되어 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성경적 이 성령의 역사, 이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교회가 구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최초의 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될 때도 어떻게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그 아까 말한 바나바의 이 사역,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돈을 갖다 전부 다 어떻게 전부 구제에다가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병 고침의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만약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기적들, 병 고침, 병 고침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 고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증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왜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본인이 역시 구제에 힘써야 되고 교회가 구제에 힘쓸 때에 이와 같은 역사, 교회에다가 그 구제에 힘쓸 때에 다시 한번 금식의 역사,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식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경적 근거로 하나님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일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구제와 선함이 하나님께 상달됐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